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저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입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24번째 시간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삼위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삼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까지 그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 어, 그 율법과 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정말로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율법도 도덕도 결코 육신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죄의 권세 아래서 사로잡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사망의 몸에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실제로 이 바울의 말이 몸에 와 닿습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이 나에게 일어난 상황 맞습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있을까요? 바울이 말하는 그 절규와 그가 말하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을 그것이 진짜 나에게 일어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은 정말로 심각한 상황에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서를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치유하면서 그들의 병에서 혹은 열악한 환경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여인은 율법을 어기면서 예수님께 나왔고 또 어떤 세리는 계명을 어기면서 불을 누렸으나 예수님께 나왔고요. 또 어떤 이방인은 언약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용서가 간절히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 외침이 나를 위한 외침이 아니라 죄를 지어서 징역살이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외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 말은 내가 아니라 실제로 죄를 범해서 징역살이 하는 사람이 비참한 거지. 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용서받을 일은 없다. 생각하는 거죠. 건강한 유대인 중에 경건한 유대인 중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실천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선언회라고 생각하고 도덕과 윤리적인 삶이 이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이방인들, 그런 도덕을 잘 지키는 사람들, 자신의 가진 것들을 베풀 줄은 알지만 결핍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들과 같이 결핍되어 결핍을 공급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겁니다. 만인 중에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께 진 빛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진 것은 나의 권리라고 생각할 겁니다. 현대적 감성은 평범한 사람의 선행이 몇몇 악한 사람들의 악을 저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선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기여하는 선행으로 사회 공동체가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보통 사람도 선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죄인이 아니라
나름의 것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선을 유지하는 나름대로의 의인이라고 대부분 생각하겠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심각한 상황에서,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또는 비참한 상황에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절실하게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인가요? 만약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나름대로 나도 괜찮은 사람이고 내 힘으로 도덕과 율법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긴 적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용서받아야 할 이유 또한 없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진 빛을 감당하지 못하여 파산한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가 절실하게 필요할 겁니다. 오늘 설교에서 우리가 율법으로 정죄받지 않는 이유, 결코 정잠이 없는 이유, 그 이유가 우리의 경건함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저주에 속박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율법으로 연약한 육신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죄의 권세가 강력하여서 육신이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길로 안내합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경건한 유대인, 그리고 도덕법을 즐거워하는 경건한 헬라인을 포함하여서 구도자들이 율법에서 해방시켜줄, 그러니까 그 구원을 받기를 갈망하는 구도자들을 율법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것을 제시해주는 그 탈출구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또 주제함이 없나니. 네, 이것이 바로 그 탈출구, 바울이 말하는 신학적 선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라고 말하잖아요. 이거 이제 대전환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엄청난 전환을 가져오는 거죠. 이 전환문을 사용하여서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은 새 시대가 임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새 시대의 특징, 그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라고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 앞에 굴복된 육신이 율법의 정죄 아래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정죄함이 없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뭘 썼습니까? 결코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 한글에는 결코라는 단어가 있는데 헬라 원문에 보면은 그 누구도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것은 아주 강조하고 있는 헬라어 용어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단어를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죄가 완전히 분쇄되어서 사라졌다고 주장합니다. 죄가 완전히 분쇄돼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정죄는 하나님의 법정적 심판을 의미해요. 법원에서 그 심판을 때리는, 선고하는 그러한 이제 형태를 말해요. 법정적인 선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정당한 형벌을 선고하고 하나님 정당한 형벌을 선고하고 형을 집행함으로써 하나님은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께서 선고하신 그 형의 집행에 직접 개입하셔서 아버지의 정당한 형벌을 어떻게 합니까? 대신하여 받으셨습니다. 바울이 앞에서 언급한 사망의 몸 있죠? 사망의 몸. 그것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실감나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망의 몸이. 성경은 여러분 사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육신이 죽는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요, 성경은 사망이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뭐의 결과라고 말하죠?
죄의 결과라고 말해요. 따라서 사망이란 육신의 죽음보다 더 참혹한 결과를 말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소외되는 것을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망은요,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자가 영원히 겪게 될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소외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영적 공급에서 완전히 제외 그리고 소외를 경험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고 나름대로의 의를 자랑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죄인이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적인 공급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앞서 말했던 것처럼 죄가 완전히 흔적도 없이 분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은 뭐였죠? 앞에서 법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죠. 그래서 죄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지 죄가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정죄함이 없다는 이 의미는 죄와 결별한 무균의 상태에서 이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 영역이 옮겨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감당하심으로써 악한 영들과 사탄이 율법의 조문으로 우리를 참소하더라도, 그죠? 사탄이 끊임없이 신자를 참소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점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의 선고가 일어났기 때문에요.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성부 하나님의 정당한 형벌을 대속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바울은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보십시오.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을 서로 대조합니다. 성령은 생명을,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이 법이라는 단어예요. 바울은 법을 율법으로 해석해 왔죠. 그런데 율법으로 읽으면 이 바울의 이 본문을까지도 율법으로 읽으면 바울의 논지가 이상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생명의 법도 사망의 법도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울은 인간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율법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죄와 사망의 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 즉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대체되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켰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율법에 무능한 인간이 율법에 새로운 능력이 부여되어서 어떤 능력이 부여되어서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켰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말씀 2절 보면은요. 바울은 법이라고 명식으로 써놓았지만 이 법이라는 단어는 단어가 뭡니까? 율법이 또 다른 율법을 해방시킨다는 논리적 결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율법을 해방시킬 수가 없죠. 그렇죠? 법이 법을 해방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이 법은요, 우리가 문맥에 맞추어서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라고 말한 바가 있고, 또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법에
육신이 속하였다고 말하죠. 죄법에 육신이 속하였다고 말하면서 육신이 죄의 권세에 굴복되어 있다는 의미로 죄의 법을 말하고 있으며 율법은 선하고 신령한 것이지만 육신의 정욕으로 죄에 굴복되어 율법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글을 따라 읽는다면 여러분 2절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법은 율법이 아니라 권세 혹은 권위를 의미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까지 어떤 권세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하는 것은 어떤 권세에 의해서 해방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해방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권세에서 결박되어 있는데 어떤 권세에 의해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맞죠? 심지어 어떤 능력이 임한다 하더라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욕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은 새로운 능력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코 율법의 요구에 응할 수 없고 죄의 법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행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권세가 율법의 선함과 신령한 것을 오용하여서, 그것을 잘못 사용하여서 율법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게 하지요. 따라서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의 권세 아래서 정죄를 받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와 성자 하나님의 위대한 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옛 시대에서 의와 생명의 권세가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 신자는 죄의 권세 아래 정죄라는 불가항력적인 운명으로부터 성령에 의해서 해방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 덕분에 우리가 정죄받는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사망에 있는 그런 죄의 권세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에서 옮겨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죄의 권세에서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가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죄와 사망의 비참함 중에 있는 것을 차마 견디지 못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정죄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우리를 해방하신 아버지와 아들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3절에 보면 바울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져서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죠. 바울의 말에 따르면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이 연약하여진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육신이 율법의 의도를 좌절시키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문제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앞서 말한 것 같이 문제는 죄입니다. 죄가 육신을 사로잡지 않는다면 육신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죄가 육신을 사로잡지 않는다면 육신의 본성은 어떤 건가요? 편하죠. 육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죄를 정죄했지 육신을 정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육신은 몸 혹은 신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몸 혹은 신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7장 8절에서 여러분 한번 7장 8절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펴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억간 삼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죄가 내 속에서 탐심을 이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바울에 따르면 육신은 죄에 사로잡혀 현세적인 욕망에 이끌리는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세적인 욕망 있잖아요. 욕망.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성향, 우리의 어떤 형태, 내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했어요. 육신이라는 것은 그것의 본질을 말함이 아니고 마음의 육적인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말했어요. 이처럼 바울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은 욕망에 이끌리는 성향이라는 겁니다. 부연해 설명하자면 율법은 죄의 권능을 깨뜨릴 수 없고요. 육신을 통해서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종말론적인 생명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절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육신은 죄 아래에 있으므로 욕망에 이끌리는 인간의 비참함을 보여주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선하고 의로운 것을 가르쳐 줄 뿐,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선하고 좋은 것을 가르쳐 주지 마.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해요. 그죠? 아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3절 본문에 의하면 성부께서 우리가 정죄받지 않도록 하신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것이고, 둘째는 육신의 죄를 정죄하신 것입니다. 먼저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것을 한번 봐야 됩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는 이 문장 때문에 이 기독론적 이 표현이요,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모양이란 닮음, 그리고 어떠한 카피, 그러니까 복제가 아니라 형상이라는 의미인데요. 형상이라고 말하니까 이것은 또 이미지라기보다는 그냥 폼, 그러니까 어떤 형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어떤 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의 어떤 형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바울은 앞서 모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로마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고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라고 말했고요. 6장 5절에서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부활도 같이 되리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과 같이 죽으심 같은 모양. 그죠? 죽으심과 같은 모양 무슨 모양입니까, 여러분? 죽으심과 같은 모양. 죽는 인간의 모양인 거예요. 그죠? 인간의 모양, 죽으심 같은 모양. 여러분, 그럼 봅시다. 전체적인 맥락에 보면 바울이 모양이라고 사용한 그 단어는요, 뭐냐면은요, 아담의 죄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아담의 죄와 그리스도의 죽으심.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죠? 그것은 어디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몸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몸에 일어난 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죄 있는 모양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었다고 할 때에 그것은 무엇을 입은 것으로 이해됩니까? 사망의 몸을 입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사망의 몸을 입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없는 게 있잖아요. 뭡니까?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심으로 뭐에 이끌리지 않을까요? 현세적인 욕망에 이끌리지는 않습니다. 맞죠? 우리가 죄 때문에 현세적 욕망이 엄청나게 이끌리잖아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욕망에 이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의 욕망에 이끌리는 비참함을 예수님은 보시고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비통해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그 현세적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요, 비통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치실 때 어떻게 하시고 비통히 여기시는 거거든요. 왜 비통히 여기십니까? 그들이 있는 죄가 그들을 얼마나 심각하게 멸망의 길로 만들고 있는지, 사망의 몸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형상을 보고 비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이죠. 아마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들이 입으신 육신은 우리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성육신이 정말 중요한데, 여기 이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입으신 육신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들은 세상에 오심으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심으로 죄는 없으시지만 사망이라는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아들은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계속적인 죽음을 당하십니다. 핵심은요, 예수님이 인간의 조건에 완전히 참여했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이 조건에 완전히 참여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할 속죄 제물로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어떤 형편에 있는 거죠? 영원한 소회. 영원한 소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예수님을 탁월한 육신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보내셨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죠? 둘째로는 육신의 죄를 정죄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수없는 율법 앞에 어떻게 됐습니까? 무기력해졌어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구두자들도 율법과 도덕으로 흠이 없이 살려고 했지만 깨끗한 양심이 자신이 의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절규합니다. 아버지는 연약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인간을 대신하여 속죄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수많은 범죄 행위를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는 인간이 행할 수 없는 범죄 행위를 쏟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어져서 우리와 같은 조건에 참여하게 하셨고, 인간이 행한 모든 범죄를 홀로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특별한 육신을 가졌거나 혹은 다른 능력을 소유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이 여자에게서 나셨고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지녔고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가 담당해야 할 죄를 아들에게 담당하게 하셨고요. 대속적 죽음으로 죄의 형벌을 집행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의 형량을 제거해 주셨고, 이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죄를 정하셨다. 이 말을 무겁게 느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있을 정도의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우리가 세상에서 행할 수 있는 수많은 범죄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망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저주를 받음으로써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대속물로 오셔서 사망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나니. 여러분, 갚을 만한 빚을 상감받은 사람보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상감받은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누립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존재이 없나니 자신의 죄를 무겁게 여기는 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절규를 외치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더할 나위 없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은혜를 베푸셨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어 우리를 대속하여 육신의 죄를 정죄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오늘 설교에서 말했던 그 목적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일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무엇인가요? 이건 정확하게 번역하면 율법의 정당한 요구입니다. 뭐라고요? 정당한 요구요. 율법의 요구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복수일 것 같습니까? 단수일 것 같습니까? 당연히 복수라고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율법은 수많은 거잖아요. 예? 유대인들은 600개가 넘는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경건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의 요구를요, 복수로 안 썼고요. 단수로 썼어요. 한 가지라고 말해요, 율법이. 따라서 바울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율법의 단 하나의 요구를 이루신다고 말해요. 뭐라고요? 단 하나의 요구요. 그리고 이 단 하나의 요구를 위하여서, 율법의 요구를 위하여서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죄를 정죄하신 겁니다. 이 단 하나의 율법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통하여 율법의 요구를 정당한 요구를 이루신 것, 그 요구하신 요구가 무엇일까요? 왜 아버지는 죄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셔가지고 대속제물로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하셔서 그 하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게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루지 못한 율법의 요구를. 그 율법의 요구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최고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죄에 사로잡혀 이생의 자랑에 이끌리며 현세의 욕망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정당한 요구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께 요구하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했죠. 우리가 이 땅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것도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하나님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세의 욕망을 억누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욕망을 추구하고 사랑할 때 비통히 여기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사랑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비통히 여기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율법의 정당한 요구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연약하여 율법의 정당한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그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말했던 우리가 정말로 잘 알고 있는 문장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듣기 좋은 관용구가 아닙니다. 육신이 무기력하여 현세의 욕망과 죄의 요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야 하는, 그래서 비참하게 사망의 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죄에 결박되어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에서 영원히 소외되는,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 비참한 인간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다 암송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무기력한 그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표현한 것이라는 거죠.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는 아들을 대속제물로 주셨습니다. 죄 있는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가 없죠. 죄에 결박되어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결박되면 끊임없이 빠져들어가는 게 죄죠. 죄의 권세가 육신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은 죄를 이길 힘이 있습니다. 죄가 육신을 짓누르지 못하기 때문이죠.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몸으로 죄의 권세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요한 그리스도스톰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너무나 멋있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는 죄를 정죄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죽음의 역사로서 죄를 강타했습니다. 죄를 정죄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죽음의 역사로서 죄를 강타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아들을 속죄물로 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습니까? 사탄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비참한 인간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의 정당한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으므로 이제 그 안에서 신자도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이 율법을 이루셨으므로 우리가 율법을 이룰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율법을 다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율법을 이룰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아들이 다 이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인간은 율법의 요구를 이룰 필요가 없으므로 정죄받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보편적 선언은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요구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순종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죠. 그리스도는 순종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신 그리스도 덕분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요구를 이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종말론적 생명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사람은 무엇이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것이 뒤바뀌어져 육신을 따르는지 안 자, 이게 먼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원문에 보면은 뭡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율법의 성취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과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자도 세속 사회에 있으며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의 저항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율법을 이룬 신자는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해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육신을 따르지 않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으며 현세적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죠? 육신을 따르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따르며 현세적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자기의 삶이 현세적 욕망에 의하여서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추구하고 이 땅에서 얻는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내 삶이 결정된다라고 말해요. 죄의 권세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정죄를 받았으므로 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자들에게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미 죄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강타했으므로 제가 쏟을 힘을 다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적인 생활 양식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육신의 현욕을 따르는 사람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러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종말론적 생명을 누리며 새 시대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복음이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그리스도의 이상적인 삶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연약한 신자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의 요구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에 연약하여 저항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용납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용납한다면 하물며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이끌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육체의 정욕과 욕망이 이끌리는 우리의 자아와 몸을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육신에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하여 죽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육신의 영역에서 벗어나 영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며 그 큰 사랑으로 아들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을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되신 아들의 은혜로운 복음 앞에 꿇어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잠이 없다는 이 삼위 하나님의 선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의 그 영원토록 변함없는 복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행하신 사랑과 은혜로운 역사는 오직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사역, 역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에 있어서 제가 서두에서 질문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절망적이고 심각한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당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하여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며 이제 새로운 영을 따라 살도록, 복음으로 살도록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욕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삼위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새 시대의 종말론적 생명을 확보하셨으므로 한 주간 새도명이 넘쳐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육신의 영역에서 나를 구원하시 삼위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